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였으나 그를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오치신학교에 올라온 봉헌계좌 기억하시고 또 헌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국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든지 간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성경금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안경을 쓰고 또 이런저런 안과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각종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에요. 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어떻겠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시각 장애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강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커야지.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옵소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얼마나 믿으며?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의시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시각장애인들은 그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응답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삶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질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복음서를 보면 처음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이 믿음 공부 많이 하면 되나요? 이 믿음 노력하면 되나요? 믿음이 생기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성경 읽으면서 졸린다고 설교 들으면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컵이 있죠, 컵.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부어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 넘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비우는 훈련.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필요한 게 많아요. 이만큼만 있으면 조금만 채워주면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결핍이 때로는 인생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또 지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정형외과 의사이신 정일봉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명문대학을 나온 엘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항상 불안하고 위태롭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와 싸우고 그때마다 자신 동생과 함께 책장 뒤로 또 뒷방에 숨어서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연히 동생의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매일 집 뒤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털컹 내려앉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급속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줬던 집도 다 이제 넘어가고 월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공부하고 그래도 의대에 들어가서 드디어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다고 합니다. 병원을 시작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잠에 푹 빠져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고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주 다투고. 자,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원장님 시간 나시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혼자 우연히 이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구나.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렇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무겁고 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옵소서. 그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렇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지나가셨고 이제 목적지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들은 집에 초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까지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지만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목표가 있다면, 선한 뜻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단과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희생을 각오할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견뎌야 될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결국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실패자,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물러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들은 출발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40년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어려움,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보면 한참 치열하게 싸울 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후퇴할 때가 더 위험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보다 점점 멀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하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불행하게도 가룟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침륜에 빠졌고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평생에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할 때 새벽 닭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 패배하고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굴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주님의 테스트를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시각장애인들이 더듬으며 또 소리지르며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 인격, 권위를 모두 믿느냐?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결국 믿음의 결국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생의 난제가 드디어 확 풀렸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안이 열리고 심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요즘은 피할 시대예요. 막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만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군을 물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에 처했고 이 가운데 교회가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창조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첫째는 가르치시며, 그러세요. 뭘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둘째는 전파하셨고, 전도하셨어요. 전도. 세 번째는요,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고, 뭘 나타나기 위한 이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듯이 우리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저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소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